오늘 6월 5일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특별히 베드로는 부부들에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 그 가정을 위해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믿는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아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남편의 말에 가능하면 순종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너의 그 순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온유한 모습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회심하여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맨날 싸운다면 믿지 않는 그 남편이 어떻게 그 아내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가능하면 순종하고 선한 행실로 함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규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까운 가족이 나의 삶을 통하여 아니 예수 믿어도 저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한다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쟤는 예수 믿고 변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힘이 놀랍구나, 나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 그런 삶을 우리가 순종의 삶, 정결한 삶,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또한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특별히 아내들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그 순종해야 될 이유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선한 행실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부녀들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겉을 이렇게 꾸미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속마음을 꾸며라. 속마음이 온유해지며 아름다워지는 것이야말로 성도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서 사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며 존경해 준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순종해 줌으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내들이 속마음을 가꾸는 것과 똑같다라고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며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다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겉모습이 화려한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겉모습을 치장해요. 좋은 시계를 차고요, 좋은 명품 옷을 입고요. 사람들이 명품 옷을 입으면 와, 잘 사나 보다, 야, 좋은 시계 샀네. 그 사람들을 그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이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말씀으로 갖고 나가야 되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번에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연약한 그릇처럼 귀하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들 가운데 튼튼한 그릇들은 막 사용하지만 연약한 그릇들이 있어요. 얇은 유리로 된 거라든지 아니면 금방 찌그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다루고 조심스럽게 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놓잖아요. 아내들의 마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상처도 쉽게 받고요. 아픔도 쉽게 느끼고 괴로움도 쉽게 느껴요. 그러므로 남편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아내를 존중해 주며 말을 해야 되며 연약한 그릇 다루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며 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나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다른 말로 부부는 육체적인 결합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도 이어진 관계다라는 거예요. 육과 영이 함께 연합된 관계가 뭐냐? 부부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항상 존중해주고 사랑하며 아끼며 귀하게 여기며 자신보다 더 귀하게 돌볼 줄 아는 마음이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남편의 기도를 듣는다. 즉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줄 때 그 가정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부부이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고 기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부부가 되어지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오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성도의 생활 규범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 공동체는 성도는 마음이 같아야 된다. 똑같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며 또한 동정하며. 무슨 말이에요? 동정이라는 말은 체휼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느껴주고 같이 괴로워해주며 같이 기도해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같은 성도를 사랑해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겸손히 그들을 높여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복을 빌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같이 성질 내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주며 복을 빌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와 같이 세상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뭡니까?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다르게 살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과 반대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성경대로 살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다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성도답게 선하게 착하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